이삭은 거기에서 벨 세바로 갔다. 그날 밤에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나는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준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나의 종 아브라함을 보았어.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의 자손의 수를 불어나게 하겠다.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였다. 그는 거기에 장막을 치고 그의 종들은 거기에서도 우물을 팠다. 아비멜렉이 친구 아우삭과 군사령관 비고를 데리고 그랄에서 이삭에게로 왔다. 이삭이 그들에게 물었다. 당신들이 나를 미워하여 이렇게 쫓아내고서 무슨 일로 나에게 왔습니까? 그들이 대답하였다. 우리는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심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와 당신 사이에 평화 조약을 맺어야 하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와 당신 사이에 언약을 맺읍시다. 우리가 당신을 건드리지 않고 당신을 잘 대하여 당신을 평안히 가게 하는 것처럼 당신도 우리를 해롭게 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분명히 주님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삭은 그들을 맞아서 잔치를 베풀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셨다. 그들은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서로 맹세하였으며 그런 다음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니 그들이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갔다. 그날 이삭의 종들이 와서 그들이 한 우물에서 물이 터져나왔다고 보고하였다. 함께 공격합니다. 이삭이 그 우물을 세바라고 부르니 사람들은 오늘날까지 그 우물이 있는 성읍을 부엘 세바라고 한다. 아멘.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이삭입니다. 이삭이 살고 있었던 땅은 가나안 땅이었는데 이 가나안 땅은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 시대에도 가뭄이 있었고 흉년이 든 적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삭이 살고 있던 그때도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드니까 이삭이 생각하기를 안 되겠다. 우리가 이 땅에서 떠나 애굽으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마음을 먹었어요. 왜냐하면 애굽 땅은 가나안 땅보다도 땅이 비옥하고 문명도 발달되어서 훨씬 살기 좋은 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작정하면서 내려가는 도중에 블레셋 지역인 그랄 땅에 잠시 머무르게 됐어요. 근데 거기에서 그 그랄 땅에서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은 너 애굽으로 가지 마라. 너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이 땅에서 견디면서 머물러 살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이 땅에 머물러 살면 내가 내게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세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3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네가 이 땅에서 살아야 내가 너를 보살피고 너에게 복을 주겠다. 4절 말씀에 또 보시면은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하고 그들에게 이 땅을 다 주겠다. 이 세상 모든 민족이 내 시의 덕을 입어서 복을 받게 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삭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들을 그만두고 그 그랄 땅에 머무르게 됐어요. 네. 그렇다고 해서 그랄 땅에서 떠나간 것도 아니고요. 그냥 그 그랄 땅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흉년된 그 가나안 땅보다도 그랄 땅이 조금 더 나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그랄 땅에 머물러 있는데 이 그랄 땅은 가나안 땅과 애굽 땅의 중간 지대에 있는 곳이에요. 중간 지대. 영적으로 바꿔 말하면은요, 이 그랄 땅은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은 세상과 교회의 중간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가 마음속으로는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고 또 그렇다고 해서 교회에 완전히 발을 들여놓기에는 내 삶이 뭔가 매인 것 같고 그래서 그 중간 지점에 어정쩡하게 서 있는 그 지점이 바로 그랄 땅인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떻든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애굽으로 더 이상 내려가지 아니하고 이 그랄 땅에 머물렀을 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시냐면 12절 말씀을 한번 열어보세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그 해에 100배의 수확을 거두어들였다. 주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 13절 말씀. 그는 부자가 되었다. 재산이 점점 늘어서 아주 부유하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해서 애굽으로 더 이상 내려가지 아니하고 그랄 땅에 거하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12절을 다시 돌려서 보시게 되어지면은 여러분 여기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100배의 수확을 거두어 드렸는데 이것은 이삭이 악착같이 노력을 해가지고 농사를 잘 지었기 때문에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누가 복을 주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주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이삭이 그의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수확을 거두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부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좋은 땅에 씨앗을 뿌리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는데 이삭이 그런 100배의 열매를 맺고 복을 받은 거예요. 저는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와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할 때에 100배의 복을 맺도록 역사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축복하면서 기도하는데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이삭이 이렇게 복을 받은 것처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100배의 복을 받아서 부유함이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부자가 되니까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이 그랄 땅에 사는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이 거부가 되고 또 이삭이 하는 일들마다 잘 되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고 텃세를 부리는 거예요. 어떤 텃세를 부리게 됐냐면은 아버지 아브라함 때부터 이삭이 물려받은 우물을 다 흙으로 메꿔버리고 막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물이 귀한 이스라엘 땅에서 우물 하나 갖는 것은요 우리나라하고 차원이 달라요. 이건 엄청난 재산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물이 있어야 농사도 짓고요. 가축들도 먹일 수가 있고요. 또 사람들도 마실 수가 있는 식수로 쓰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물이 너무너무 귀하기 때문에 우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큰 재산을 갖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이 블레셋 사람들, 그럴 사람들이요. 이 이삭의 우물을 다 흙으로 메꿔버리고요. 막아버렸어요. 이런 텃세를 부린 겁니다. 그리고 그랄 왕 아비멜렉도요 이삭에게 너 우리 땅에서 떠나가라, 너 나가 이렇게 추방 명령까지 내렸어요. 아무 잘못도 없는 이삭의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텃세를 부리고 우물도 빼앗고 또 자기를 그렇게 쫓아내려고 하는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이삭이 그런 상황 속에서 그 누구를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과 싸우지 않았다는 것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요,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벌어서 부유하게 잘 사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요, 그 사람의 입에서 늘 원망과 불평이 나오면 그런 사람은 지옥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비록 가난하다 할지라도요, 그리고 돈이 별로 없고 궁색하다 할지라도요, 마음속에 늘 감사가 있고 기쁨이 넘쳐나는 사람은요, 천국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요, 원망과 불평이 차지하면 안 돼요. 내 마음속에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막 터져나오려 그러면 그거 붙잡지 말고요, 몰아내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삭은 원망과 불평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 그랄 땅에는 더 이상 머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삭이 갈 수 있는 곳이 어디겠습니까? 두 군데 중에 하나인 거죠. 하나는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든지
아니면 원래 가려고 했었던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오고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애굽으로 가려고 했었기 때문에 애굽 땅으로 내려가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근데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자니 여전히 흉년입니다. 흉년을 피해서 내려왔는데 다시 올라가는 것은 이게 좀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으로 또 가자니 거기는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막으시는 그런 땅이에요. 그래서 대중가요에도 그런 가요가 있습니다만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애매한 상황이 되어서 이 이삭이 고민이 됐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리 갈까요? 아니면 저리를 갈까요? 이삭은 어디로 갔겠습니까? 이삭은 결정을 내렸는데 그게 뭐냐면 가나안 땅을 택해서 올라가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흉년이 있는 그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가기로 마음을 먹고 그 땅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는데 그 가나안 땅의 최남단인 곳이 어디냐면은 부엘세바라고 하는 곳이에요. 부엘세바. 그러니까 이 부엘세바로 이 이삭이 올라갔는데 부엘세바로 갔다는 것은 가나안 땅으로 올라갔다는 얘기가 똑같아요. 흉년을 각오하고 그 땅에 흉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근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가나안 땅으로 다시 올라간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겁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기다렸다는 듯이 이삭에게 복을 부어주세요. 세 가지 복을 주세요. 첫 번째 복이 뭐냐면은 이삭에게 다시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내려주십니다. 열어보세요. 예배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어요. 23절에서부터 24절 말씀을 보시면 이삭은 거기에서 부엘세바로 갔다. 24절. 그럼 그날 밤에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나는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준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나의 종 아브라함을 보아서 너에게 복을 주고 너의 자손의 수를 풀어나게 하겠다. 이삭이 부엘세바에 딱 도착했어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해준 첫 번째 말씀이 뭐냐면은 여기 24절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이었어요. 너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 가나안 땅에는 여전히 흉년이 들었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까지 흉년이 사라지지 않고 떠나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흉년이 든 그 땅에 들어왔기 때문에 야, 여기서 뭘 해먹고 살아야 되나? 이 막막함 때문에 두려움이 엄습한 거예요. 이런 이삭의 마음을 아셔서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가장 첫 번째로 그렇게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 믿음이 없거나 또 믿음이 약하면은요, 마음속에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불안함이 생겨요.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다, 불안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음이 약하구나.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정말 보잘것없구나.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믿음이 없으면요 마음속에 그런 두려움이 생겨요. 우리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절에 이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2절 3절 계속 있습니다. 내 아버지의 집에는 있을 것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가 있을 것을 마련하러 간다고 너희에게 말했겠느냐. 나는 너희가 있을 것을 마련하러 간다.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것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에게로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을 다 알고 계세요. 그 두려움을 주님께서는 다 제거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이 그것이 건강에 대한 두려움이든지 또는 돈에 대한 물질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든지 또는 앞날 미래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든지 또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든지
어떤 막연한 두려움이든지 간에 여러분 그 두려움이 있다면은 그 두려움이 다 떠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만 하신 게 아니었어요.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말씀까지도 해주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보다도 더 좋은 복은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군의 주제이시고 온 만유의 주관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여러분 이거보다 더 좋은 복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이 계시면은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것도 무서울 것이 없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그 이삭이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 그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고 높이고 제단을 쌓았어요. 제단을 쌓았다는 얘기는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25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였다. 그는 거기에 장막을 치고 그의 종들은 거기에서도 의무를 받다. 예배가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가슴에 들리고요. 내가 또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과 제물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가 회복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어지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랄 땅을 내가 완전히 떠나는 거예요. 그랄 땅을 벗어나는 겁니다. 그랄 땅은 뭐라고 했습니까? 세상과 교회의 중간 지점이라고 그랬잖아요. 가나안 땅과 애굽 땅 사이의 중간에 있는 그런 곳이 그랄 땅이기 때문에 이건 영적으로 보면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양다리를 거치고 있는 지점이거든요. 적당히 믿고 어정쩡하게 믿는 그런 신앙의 적당주의가 바로 이 그랄 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예배를 회복하여서 하나님의 복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이런 적당히 믿는 믿음의 손에서 떠나고 벗어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예배 회복을 경험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은 흉년을 각오하고 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는 아직 흉년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은 그 흉년을 내가 각오하는 결단이 있기 때문에 가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이 이삭처럼 흉년을 각오하고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는 결단을 내리게 되어지면은 그때부터 예배의 회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배 때마다 설교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 가슴을 칠 때도 있고요. 그리고 예배 시간 내내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와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 경험을 가질 수가 있는 거지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이삭의 예배의 회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흉년을 각오하고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간 이삭의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뭐냐면은 이삭의 마음속에 있는 그런 속 상처를 치유해 주신 거예요. 이삭은 그럴 땅에 있을 때 부당한 대우를 많이 받았습니다.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텃세도 당했고요. 그리고 시기와 질투도 겪었어요. 우물도 빼앗기고요. 그리고 그랄 왕으로부터도 추방 명령을 당하는 이런 부당한 처우를 받았어요. 사실 이삭은 굉장히 온유한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성품도 온유하고 그리고 조용한 것을 좋아하고요. 별로 문제를 일으키지 않냐고 조용하게 살기를 원했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런 다른 사람에게 공격적이지 아니했었던 온유한 스타일의 이 이삭이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텃세를 당하고 그리고 시기와 질투를 당하고 또 우물도 빼앗기니까 마음속에는 뭐가 남아있냐면은 내가 저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했구나 또 거절당했구나 라는 거절감의 상처가 마음 가운데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속 사람의 상처가 남아있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마음이 상해서
가나안 땅 브엘세바로 이제 올라가고 그 땅에 도착했는데 그 브엘세바에 도착해서 얼마 안 돼서 그 그랄 왕이었었던 아비멜렉이 다른 참모들과 신하들과 함께 이삭에게 찾아왔어요. 찾아온 이유가 뭐냐면은 아주 단순해요. 그건 지난번에 당신이 서운했었던 마음이 있었다면은 다 풀고 차제에 우리 평화 조약을 맺읍시다. 그래서 이삭을 찾아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삭이 그랄 땅에서 나올 때는요, 거의 쫓겨다시피 해서 나온 거거든요. 근데 이제 와가지고 그랄 왕이 다른 사람들과 신하들과 더불어서 자기에게 찾아와가지고 섭섭한 거 있으면 다 풀고 우리가 서로 화해하고 또 평화조약을 맺고서 잘 삽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게 선뜻 마음속에 용납이 되고 받아들여지겠습니까? 아무리 온유한 스타일의 이삭이라고 할지라도요, 선뜻 그것이 받아들이지 안 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하는 말이 2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삭이 그들에게 물었다. 당신들이 나를 미워하여 이렇게 쫓아내고서 무슨 일로 나에게 왔습니까? 이삭이 이렇게 아비멜렉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28절에 그랄 왕 아비멜렉이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심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와 당신 사이에 평화 조약을 맺어야 하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와 당신 사이에 언약을 맺읍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한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이제 보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함부로 다루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그랄 왕 아비멜렉이 갖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때 상황을 가만히 다시 생각해 보면은 이삭은 이미 그랄 땅을 떠났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의 제일 남쪽에 있는 브엘세바에 이미 도착해서 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굳이 아비멜렉이 이삭까지 이렇게 찾아와 가지고 이삭이 화해의 손길을 내밀 이유가 별로 없죠. 그냥 잘 살고 있으니까 그냥 내버려 두면 되는 건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삭 안에 있는 거절당한 상처, 그리고 블레셋 사람, 그랄 사람들에게 쫓겨나갔을 때에 받았었던 마음속에 보이지 않는 상처, 하나님이 이걸 치유해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무너진 자존감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두려운 마음을 심어다 준 거예요. 저 이삭이 우리 땅에서 비록 떠나갔지만은 그냥 내버려 뒀다가 나중에 또 어떻게 우리를 해야 할지도 모른다. 이런 두려운 마음을 갖다 주고요. 그래서 이삭을 찾아가도 하나님께서 등 떠밀어서 이삭에게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먼저 화해의 손길을 내밀고요, 이삭의 존재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의 마음속에 있는 마음속의 상처가 아비멜렉으로 인하여서 싹 씻겨지고요, 다 녹아지게 되는 거죠. 29절 끝부분에 보시면은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당신은 분명히 주님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쫓아낼 때는 언제고 지금 와가지고 당신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어쨌든 이것이 하나님이 행하신 역사로 말미암아 이삭 속에 있는 마음속에 쓴 뿌리와 상처를 치유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아비멜렉의 마음을 바꾸시고 이삭에게 가서 이런 이삭의 자존감을 세워주는 말을 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아비멜렉이 한 말을 듣고 그렇구나. 저 사람이 보기에도 내가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 맞다. 그래서 그 안에 건강한 자존감이 다시 살아나고요,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 믿는 사람들이 온갖 주춤한 그런 상태로 이 믿는 것도 아니고, 이거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이거 말고요, 정말 하나님을 참 섬기면 하나님께서는 이 같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해 주시고 고치시고 위로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쫓겨나도 영광을 받는 것이고요, 저도 승리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먼저 회복되어지면은 이렇게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치유가 생겨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과거에 내 안에 있는 마음의 상처와 억울함들,
이런 것들이요 조금씩 치유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의 위로 하늘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진실로 흉년을 각오하고 가나안 땅으로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랄람 아비멜렉 다시 보내서 이삭의 마음속 상처를 치유해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사는 데에서 마음속에 있는 상처와 아픔들 쓴뿌리가 있다면 다 치유받는 귀한 축복의 역사를 체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흉년 각오하고 가나안 땅으로 올라간 이삭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면 그건 이삭의 실제적인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이었어요. 이삭의 실제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거였어요. 넘기세요. 이삭의 실제적인 필요는 뭐였어요? 물이었습니다. 우물이었어요. 우물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다 넘겨주고 빼앗기고 난 다음에 정말 이삭에게 필요했었던 것은 우물이었는데 32절 말씀에 보시면은 32절에 그날 이삭의 종들이 와서 그들이 판 우물에서 물이 터져나왔다고 보고하였다. 이삭의 종들이 와가지고 이삭에게 기쁜 소식을 알려주는 거예요. 주님, 우리가 판 우물에서 물이 터져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물 판다고 해서 다 물이 나오는 그런 땅은 아닙니다. 근데 물을 팠더니, 우물을 팠더니 정말 물이 샘솟듯 솟구쳐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서는 이거보다 더 기쁜 소식이 없어요. 지금 우리는 수도꼭지만 틀면 물이 콱콱콱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뭐 우물 팠다고 해서 터져나온 것이 무슨 큰 감격이고 기쁨이냐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이스라엘 땅은 달라요. 이스라엘 땅은 우리하고 달라요. 정말 이 물이 터져 나오는 것은요, 이건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얼마나 귀한 경사인지 알 수가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는 일들마다, 여러분들의 사업마다, 여러분들의 모든 일터 속에서 정말 이삭이 우물을 팔 때마다 물이 솟구쳐 나왔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축복이 샘물 터져 나올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흉년을 각오하고 그나안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간 이삭에게 가장 먼저 예배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비멜렉을 보내서 그의 마음을 또한 상처가 있음을 아시고서 그 상처를 치료해 주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삭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채워 주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는 자가 되려면 뭐가 필요하냐? 그 키는 바로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따라서 행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이삭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해서 내려가다가 그랄 땅에 머물렀어요. 그랄 땅에 머물러 살다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다가 지금 가나안 제일 남쪽에 있는 브엘세바에 머무르면서 거기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엄청난 복을 받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세트로 예비하신 세 가지의 복을요 송두리째 받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많은 분들이요 그날 땅에 여전히 머물러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과 교회, 세상과 하나님 사이 중간 지점에 머물러 있는 분들이 있는 겁니다. 신앙과 불신앙의 중간 지대에 머물러 있는 분들이 없잖아 있어요. 여러분, 중간 지대에 있으면 그 회색 지대에서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복을 체험할 수가 없는 겁니다. 교회 안에 깊숙이 들어와서 내가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니 내가 세상적인 것들이 그냥 빼앗기고 세상적인 것들을 잃어버릴까 봐 두렵기도 하고, 또 반대로 교회를 내가 완전히 저버리고 내가 이제 신앙생활 시작했는데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자니 그건 또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중간에서 양다리를 거치고 있는 분들이 간혹 있거든요. 거기가 바로 그랄이에요. 그랄 땅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삭이 어정쩡하게 있었던 그랄 땅에서의 삶을 청산하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고 흉년을 각오하고 그 땅으로 향했을 때에 하나님의 복이 무한하게 임하게 됐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껏
이삭이 경험하지 못했었던 축복을 넘치게 경험하고 받았어요. 혹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이 그랄 땅에 머물러 계신 분이 있습니까? 세상과 교회 사이에 그 중간에 어정쩡한 그런 믿음의 상태 가운데 있는 분들이 혹시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자니 세상에서 뒤처질 것 같고, 그리고 가나안의 흉년이 두려워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주위에서만 빙빙 맴도는 분들 혹시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문제는 엉거주춤한 상태로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적당하게 믿는 겁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이 엉거주춤한 상태로 믿는 것을 벗어나고 적당하게 예수 믿는 것들을 끝내서 이삭처럼 흉년을 감고하고 다시 하나님이 축복하신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기만 하면은 이제까지 우리가 경험하고 느꼈었던 은혜와 축복과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흉년을 각오하고 어려움과 환난을 각오하고서 가나안으로 향하여 나가는 이삭에게 하나님의 복의 길들을 열어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흉년을 갖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들을 예비하시고 준비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라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합시다. 흉년을 각오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시다. 시작. 흉년을 각오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시다. 흉년이 있는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각오하고 결단한 자들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여기가 적당하게 살기 좋으니까 여기 있겠습니다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축복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나 각오하고 결단하고 흉년이 보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흉년과 기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올라가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차례로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바로 이삭이 그렇게 흉년을 각오하고 가나안 땅으로 갔을 때 하나님이 주셨던 축복의 순서예요. 가만히 보세요. 제일 먼저 하나님은 예배를 회복시켜 주셨다고 했잖아요. 예배가 회복되어지니까 보이지 않는 이삭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마음의 상처와 쓴뿌리들을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고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뭘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부어주셨어요. 그러니 축복에도 순서가 있는데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예배가 회복이 되어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에서부터 축복이 비롯되어지고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가 회복이 되어지고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히 회복이 되어지면 그때부터 내 마음의 상처와 아픔도 치유받게 되고 우리의 육체의 모든 삶에서 필요한 경제적인 필요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복이 순차적으로 임한다는 사실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축복의 순서를 기억하세요. 오늘 이삭은요 흉년을 각오하고 가나안 땅에 갔는데 하나님이 제일 먼저 예배를 회복시켜 주셨고 그 다음에 아비멜렉을 통해서 자존감 회복되게 하셨고 마음의 쓴뿌리와 상처 치유받게 해주셨어요. 그리고요 엄청난 물질의 축복들을 내려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 이삭같이 그런 축복의 은혜를 순차적으로 순서적으로 받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거꾸로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순서가 맞아요. 우리는 거꾸로 하잖아요. 제일 먼저 우리에 필요한 하나님 물부터 주세요. 우물부터 주세요. 그럽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 관계를 회복할 생각 먼저 하지 않고요. 하나님 실제적인 내 필요가 물이니까 물부터 먼저 주세요. 취직되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돈도 좀 많이 벌게 해주시고요. 건강도 하게 해주세요.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 제대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거꾸로 우리가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때가 많거든요. 하나님의 순서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순서는 뭡니까? 예배가 먼저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속 심령들이 치유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육신에 이 땅에 필요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그 위에 자연스럽게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복으로 부어주신다는 사실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라기는 흉년을 각오하는 그 믿음 가지고 이삭처럼 가나안 땅 다시 올라가서 우리가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적당히 믿는 이런 신앙에서 벗어나서 정말 예배를 회복하고 그리고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몸과 마음도 치유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우리의 삶에 필요한 우물도 채워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무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의 충만한 은혜가 흉년을 각오하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는 모든 이들에게 얘기하신 하나님의 축복과 어마어마한 그런 상이 있다는 사실을 믿음 기대하며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